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거하실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을 가르칠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교사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스스로 절대로 갈 수 없는 생명의 그 길을,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시는 줄로 저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셨고 믿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현실의 어려운 상황과 때로는 모진 고난의 그러한 길을 가는 중에도 묵상하는 말씀의 진리와 성령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비추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어려울수록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까지를 우리가 마치고 다시 돌아보기로 한 첫 구절이 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생애 내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기억되고 묵상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쁨과 감사를 참으로 풍성히 누리시기를 참 기대를 하고 또 기원을 드립니다. 참으로 수많은 환난과 온갖 시험을 겪으면서 탄식과 고통 중에 모든 것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우리 신자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넉넉하게 감당할 만큼 강한 자가 아니라 사실은 매우 연약한 자라고 일깨워 줍니다. 굳이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밝힌 것은 우리 스스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며 이런 우리를 도울 분이 필요함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알리시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라고 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을 이렇게 밝히셨으며 더욱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고 하여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하고 절대적임을 알리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한 성령께서 이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밝히되 모든 일에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실은 무엇을 아뢰고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말하자면 우리 자신의 영적 처지와 사정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인지도 모를 만큼 무지한 자이며, 다만 이런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는 비록 분명한 말로 표현하지 않으시나 탄식하시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우리의 삶을 또 기도와 관련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든 각자의 처소에서 또 각자의 개인적인 상황에서 기도하든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려왔죠. 바로 이 말씀 때문이죠. 자신의 처지와 사정이 어떤지조차 모르며 어떤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우리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탄식과 기도야말로 연약한 우리 신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또 강력한 힘과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 끝부분에 나눈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리는 불가결의 수단인 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말로 표현하지 않은 탄식으로 친히 대신 간구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무지하고 어리석은 기도를 성령께서 친히 말로 표현하지 않은 탄식으로, 말로 표현하지 않으셨으므로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는 없으나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대신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였으나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와 다른 것은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를 넘어 더욱 풍성하기도 하며 어떤 때는 우리가 구한 것과 정반대의 것이 되기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무지하고 어리석은 기도를 성령께서 말로 표현하지 않으신 그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심으로써 도우셨기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러나 마음을 살피시는 이께서 성령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따라 간구하심이라고 합니다. 비록 분명한 말로 표현하지 않으신 채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기도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 곧 그가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는 까닭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하나님을 따라서 간구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시는 그 기도가,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하시는 그 기도가 얼마나 적절하고 필요한 기도일 것이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인지는, 그 기도가 얼마나 힘 있는 기도일 것인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심히 연약한 중에도 성령님의 이런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중에도 성령님의 이런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하여서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그냥 우리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는 탄식하시면서 말로는 표현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기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입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기도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이런 도우심을 바라고 구하면서 또한 이런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기도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이런 도우심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내가 기도를 못해서 기도를 내가 잘 못해서 안 합니다. 이런 이제 우리의 그 사정이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것이 이제 공예배에서의 공적 기도의 하나여 말씀하시는 내용도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소위 대표 기도는 내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도 우리가 좀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어쩌면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제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면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내용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도 제가 여러 번 짚어드려왔던 내용이에요. 공예배에 예배자를 대표해서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대표로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이 기도자의 마음을 주장해야 한다고 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련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인 이 무리의 그런 영적 사정과 무엇을 구해야 될지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쩌면 그런 공적 기도도 감당해낼 수 있고 그러한 내용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기도하는 데 중심을 붙들어주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구절을 우리가 며칠 동안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한 구절을 오늘 찾아보면서 성령 안에서의 기도하는 그러한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뒤에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라면 요한계시록 바로 앞이죠. 신약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20절, 21절 유다서는 한 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1장이라고 하고 1장 20절, 21절 유다서 이 구절을 우리가 보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서 20절, 21절 같이 보시죠.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예. 오늘날 우리의 어두운 영적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유다서 앞부분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3절의 내용입니다.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가만히 들어온 교회 안에, 성도의 무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런 사람 몇이 교회 무리 안에,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어서 너희가 믿음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짤막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유다서의 그 마무리 부분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구절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본문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도들이 전하여 준 단번에 주신 믿음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는 완성된 복음 진리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 혹은 성경에 계시된 대로의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의미합니다. 그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 안에서 계속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라고 유다는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욱 깊이, 더욱 분명히, 더욱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가는 것이다. 자기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한 것은 다른 것들과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 복음 진리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라는 점에서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나 세상 철학 사상들과는 다르다, 구별되어져야 한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과 열망 없이는 자기를 지켜낼 힘이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특별히 오늘날 우리 시대를 반영한 서신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우리는 혼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그 상황 인식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써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우리 중심조차도 확고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 예전에 제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한 선교 단체는 다 불러들여서 3일 밤낮을 그야말로 치열한 논의, 토의를 하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 왜 불러들였느냐? 우리 선교회 해체하자. 이런 상황이라면 해체하자. 전 세계 교회가 쇠퇴해 가고 있고 그 쇠퇴해 가는 근본 원인을 말씀의 퇴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했다면 우리 선교단체도 그 말씀의 퇴보에 일조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해체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아닌가? 어느 공적인 자리에서 그 선교단체의 리더가 너무나 참으로 놀라운 그런 상황 보고를 할 때에 저는 목회자로서, 국내 목회자로서 저 논의가 왜 우리에게는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저건 나의 얘기인데, 우리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매우 안 좋은 말이 오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단은 교회와 교인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영적 테러, 교인들을 호구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주 대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교회와 교인들을 호구로 보는 거죠.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과 열망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닐까요? 이 영적 테러리스트들의 무기를 능가할 무기는 말씀에 대한 이해밖에는 없습니다. 확신밖에는 없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무장하고 위장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넘보려고 해도 말씀의 이 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계속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지금 교회 안에서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들의 무리가 가만히 몇 사람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자기를 지키고 교회에 지체된 한 성도가 자기를 지키는 첫째 조건이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계속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필연적으로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러한 어두움 속에서, 그러한 거짓 속에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분간이 힘든 그런 상황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자기를 지키기 위한 길이라고 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야말로 간절한 심령으로 권면을 합니다.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필수적 조건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그 원문과 여기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내용이 같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또 빛 비추어 주심, 조명하심에만 몰두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나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지식에 좌우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내가 일치되어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바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인 것이죠. 이 얘기도 우리가 참 많이 나눴던 부분입니다. 신앙의 무질서와 신앙의 혼돈이 사실은 기도와 기도 생활에 있다고. 이 얘기를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은 드립니다. 저로서는 참 힘든 경우지만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가야 할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치부, 우리의 부끄러운 그런 자화상 중에 한 모습입니다. 코로나 국면을 맞이하면서 이 새벽 예배의 체제를
우리는 좀 변화를 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한 것이죠. 왜? 그 당시에는 이 교회를 계속 개방시켜 놓을 수가 없었던, 예배당을 개방시켜 놓을 수 없었던 것이.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이제 외부에서 오신 성도 한 분은 그 정해진 시간에 나가면서 이 교회는 기도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교회네라고 이제 투덜거리시면서 나가는 것을 제가 들었던 적도 있어요. 이 교회는 기도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네. 그 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제한을 두지 않았을 때, 지금도 이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 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어두운 배경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간 뒤에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 분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사실은 아픈 얘기입니다. 돌봐 드려야 됐고 지도해 드려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마음대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서 땅밟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교인 한 분이 아침에 기도하러 오셨다가 여기서 계속 돌고 있는 땅밟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 안에서. 그거를 수년 뒤에 어쩌면 그 당시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제가 개입을 했어야만 하죠.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건 그 영혼을 방치하는 겁니다.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괴로워하고 있는데, 물론 본인은 본인의 아픈 것도 괴로워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니 자기가 괴로운 거, 자기가 아픈 거 그걸 왜 본인이 모를까?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도요, 우리가 내가 아픈 거 다 안다라고 그것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픈데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아프니까 견딜만 하다고 여겨져서 돌보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그것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믿음의 내용이 어제 수요 예배 때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나눴었죠. 지금 잘못된 믿음의 내용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은 내 영혼을 해하고 있는데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는 옳다. 이건 내 것이다. 분명히 말씀도 하나요. 말씀을 주신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인데 그래서 그걸 내가 알았다면은 돌봐드려야 하고 했어야만 되죠. 이제 그랬던 분 중에 한 분은 우리 교회를 떠나셨죠. 아픔 속에서 떠나셨죠. 지금도 종종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아파했을까? 지금은 잘 극복해 가고 있을까? 그분이 간 교회에서 그 목사가 연락을 줘서 여전히 그 아픔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아픔인 거예요. 왜 그렇게 잘못된 믿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이 표출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대표적으로 기도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최종적으로 왜 땅밟기가 잘못됐냐? 저에게 항변한 질문이에요. 왜 땅밟기가 잘못됐냐? 여러분, 한 선교단체가 저 중국 서북 쪽에서 땅밟기 하다가 수십 명이 쫓겨나면서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중국 전역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축출당하는 기막힌 선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 선교단체가 장식을 했죠. 그들은 그런 교리를 붙잡고 있었어요. 서쪽으로 땅 밟기 해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린 그 여리고성을 도는 그 땅 밟기가 이 21세기에 그렇게 변질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땅 밟기를 해야 된다. 그럼 우리 교회의 아픔이었던 그런 이 예배당 안에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여기서 땅 밟기 했던 분은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송내중앙교회는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곳이에요. 여기를 회복시키려면 땅 밟기 해야 된다. 너무나 기막힌 그러한 일들. 이것이 지금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해치는 정반대의 입장을 제가 우리의 아픈 그 모습으로 제가 밝혀드린 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마음대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요, 우리의 신자의 전 생애를 그 안에서 또 기도에 관해서도 우리에게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말씀인 게, 오직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과 내용적으로 짝을 이루는 게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내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지식에 좌우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내가 일치되어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바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더욱 깊이 이해한다라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바른 것을 다 준비했다고 해도 성령님이 동의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고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언제나 임하시도록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에 실현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알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 없이 우리는 이 거짓 선생들의 독소에서 우리 자신을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아픔이었던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감히 했습니다, 오늘. 그분이 얼마나 많은 거짓 선생들의 독소를 저한테 가지고 왔는지 모릅니다. 이건 여러분들 모르시죠? 모를 일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니까. 이 목사에게 이런 목사, 이런 선생의 좀 글을 보시고 성경을 좀 설교를 들으시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지금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엊그제 화요일 날 이 본문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적 어두운 현실, 그 한 지도자가 짐작은 했지만 그렇게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거짓 지도자인 줄 몰랐다라고 했던 바로 그분이 지금 이 성도님이 저한테 들고 와서 교회를 좀 바르게 해보시라고 이런 분의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기도 없이는 우리는 이 거짓 선생들의 이 독소, 이 영적 테러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 영적 거짓 것이 침범하는 것을 잘 색출해낼 수도 없고 색출해내도 저들을 제압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는 반드시 하늘의 힘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모든 거짓된 것들을 유효하게 제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박한 시대적인 우리를 각성케 해주시는 말씀인지를 강조해 드리면서 이 로마서 8장 26, 27절에 나눈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나의 것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믿음의 내용에서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무지한 상황에 있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기도드릴수록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도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의 도가 우리에게서 참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사람으로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어떠한 지혜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접근조차 될 수 없는 이 사실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여하거나 기여하거나 그래서 업적을 우리가 쌓을 수 있거나 공로가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루어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래서 우리의 무지한 기도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그래서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낮아지고 그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 교만해지지 않고,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 참으로 무지막지하게 오만한 자가 되지 않는 우리들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